인간의 영광을 슬쩍 끼워 넣은 결과, 인간의 영광을 슬쩍 끼워 넣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4 기드온에 대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것이죠. 적들을 그냥 도망치게 둔 것도 아니고 거의 괴멸시킨 수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동안 미디안에게 악랄하게 수탈을 당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 승리로 인해 기드온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사람들에게서 기드온을 통치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당신,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의 활약에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다른 사사의 전쟁도 마찬가지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까봐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도록 명하셨습니다. 7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배제하고 스스로 혹은 인간 지도자에게 공을 돌리고 자랑할까봐 99%의 숫자를 돌려보내고 1%인 단 300명만 남겨두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승을 거두고 나니 하나님이 싸워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도구에 불과했던 인간 지도자가 다 구원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 자신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작전 기억나시죠? 사사기 7장 17절 18절을 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하면서 즉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지시와 더불어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와 동격으로 두어 외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전쟁인 동시에 기드온을 위하는 전쟁인 것으로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시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공을 논할 때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아예 제쳐두게 되고 맙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기드온만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사람만이 부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미디안 사람보다 더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과 해몽에서 미디안 사람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당신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라고 아예 뒤집어버리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22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습마저 보입니다.
아직 왕정을 허락하시려면 한참 멀었는데 사사기 시대에 인간 왕을 추대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도자로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백성의 추대를 거절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답변은 신학적으로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 말만으로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유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각을 참으로 교정하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정확한 승리의 요인을 명백히 밝혀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은 그의 본심을 의심케 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기드온은 왕직을 거절했으나 그 대신 다른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6절 보면 백성이 모아준 금 귀고리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금 20kg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즉 왕복과 낙타 장식 사슬까지 전리품 중 귀중한 것들을 다 기드온의 소유로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까지 제안받았으니 이 정도 금은보와 전리품을 요구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재물은 왕의 보물창고에 드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느 왕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세상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많은 자손을 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31절 보면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즉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기드온의 본심이 순수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받아낸 금 20kg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본문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우림과 둠밈은 흰돌, 검은돌 같은 것으로 예, 아니오를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제사장만이 입고 사용해야 될 에봇을 기드온이 사사로이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화려한 금으로 만든 에봇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의식에서는 신들에게 금 옷을 입히며 신의 임재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기드온도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 권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으므로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더 화려한 금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한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묻고 제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또 하나의 우상숭배 중심지로 기드온의 어브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6장 후반부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어브라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며 왕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기드온은 다시금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흐름 역시 점점 더 심한 범죄와 우상숭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들 역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결함과 문제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까지도 급속한 타락상을 보여주게 되는 기점이 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처음부터 의심과 불신감이 많긴 했으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믿음의 용사로 쓰였던 기드온이 승리 후에는 급속한 결점을 나타내게 되죠.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하며 잔혹함을 드러냈고,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는 왕직을 거절하지만 내심 왕같은 삶을 누리려고 한 정황들을 보여주고, 나아가 금 에봇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은 급속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신앙적 암흑기로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28절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계속되고, 33절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바알 숭배를 또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35절 보시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운다. 바알 제단을 부수며 바알과 싸웠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기드온 다음 세대에는 바알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3절 끝에 보면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 우상과 백성이 언약 맺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바알과 언약한 이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죄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35절 끝에 보신 대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죠. 이 후대하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인자와 사랑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드온이 앞장섰기에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바알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부도덕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백성들의 타락을 조장한 기드온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중히 여길 때 당장은 우쭐할 수 있고 혹은 물질적 이득 같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스스로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부인하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의 자리,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니까 교만해지고 진실을 가리는 거짓된 조작들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 공동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주를 왕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다 보니 온갖 조작과 선동, 억지스러운 강요가 판치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특정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이 제왕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도 그런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슬쩍 자신의 영광과 공로를 끼워 넣지도 않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슬쩍 기드온의 영광을 끼워 넣은 게 결국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탐욕으로 시작한 죄가 결국 장성하여 자신과 여러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와 싸워주신 그 크신 십자가 은혜 안에 늘 머물며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후대하며 섬겨나가시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데 슬쩍 인간의 영광과 공로를 끼워 넣을 때 일어나는 해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장의 이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전적 은혜를 늘 붙드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과 지체, 공동체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